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 레위인들의 성읍,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말씀이었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또 읽었던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죠.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7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그 앞에 전반부에는 이 땅에서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고요. 계시록 7장에서 보면 그 인침받은 숫자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14만 4천 명.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만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해갖고 이 땅에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막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숫자가 넘어섰어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충주에도 그냥 신천지가 하도 많아서 신천지가 그냥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고르겠죠. 이제 신천지에서 재산 갖다 바치고 뭐 더 열심히 수고하고 뭐 애쓴 사람들만, 한마디로 말해서 계급, 계층이라는 게 주어져서 만들어져서 피라미드 같이 이만희 교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까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등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눠서 14만 4천 명이 포함이 돼야 된다. 거의 뭐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숫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고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하늘의 어린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9절에서 보면은 뭐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 셀 수 없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하는 거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화답하듯이 모든 천사들, 그리고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둘러서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흔히들 천상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지는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생물들 그런 피조물의 찬양의 예배가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천상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도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두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카톨릭에서는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교황이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됐던 거지만 이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셀 수 없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 예배가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두 왕국이 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이 땅의 도래함으로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합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시록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하나님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계획하고 목표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상상하며 그리며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무엇이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어지는 그 세대까지 그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동거동락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가운데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고 하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라.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 뭐 가까이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의 최종 목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가지는 비전. 우리가 교회들이 매년 초마다 올 한 해 2022년의 비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올해 뭐 교회 학교의 비전 막 그런 것들을 세워요. 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 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여름만 되면 방학만 되면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요. 뭐 선교 여행을 가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걸 가요. 예전에는 이제 다 선교 여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요즘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넓은 바다, 세상의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성도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예전에 대우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썼듯이 넓은 세상을 보여줌으로 비전을 갖게 하는. 근데 교회가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은 많다.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입신양면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나의 비전을 세워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우리의 비전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성도는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최종의 목표는 계시록 7장의 모습이 맞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할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였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그래서 시내사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먼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은요. 언제나 계시록 7장의 모습이에요. 그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 있는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 그렇게 그들의 자리에서 성막이 있었던 그 주변으로 광야에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그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제사하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으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저 북부의 갈릴리로 남쪽의 헤브론 산지로 저렇게 해안 평야로 요단 지구대로 저 산 위로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요원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말씀 생각을 또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막에서만 제사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제사는 성막에서 드려야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성전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것은 죄야. 그것은 나쁜 거야.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졌고 그 산당들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시아라는 왕이 났을 때 이 산당들이 다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요시아 왕 때에 산당을 다 깨트려서 부수어버리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성전 바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야곱은 자다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저기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요. 갈 때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잤던 그 자리에 베고 잤던 그 돌 위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베델이라 하나님께로 다시 그곳이 베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의 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했고 나중에 그렇게 돌아오는 걸 봐요. 어느 장소건 어디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 거기는 율법에 있기 전이잖아요. 율법 이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도요.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도록 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주지만 제사법에서 성막에서만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제사하는 법만 나오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막이 어디를 갔다고요? 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장 먼저 있었고 길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을 해요. 그다음에 성막이요. 베델로 옮겨져요. 베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부지방 5왕들을 정복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의 하소란과 31명의 왕들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요.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갱신이 있어지죠. 그 세겜 근처에 실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성막이 베델에서 그 다음에 실로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로 옮겨져 여호수아 때 실로로 옮겨진 이후로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은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요단 동편에 사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려고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서 강을 건너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렸냐? 저 갈릴리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셀 지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실로까지 내려와서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갔느냐? 저 브엘세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실로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러 오고 안식일을 지키러 오고 상번제를 드리러 왔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날마다 상번제 드리려면 거기 상주하고 있어야 되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자기들 마을에 단을 쌌어요.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제단, 돌로다가 재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뭐에 따라서?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요. 음침한 데서 드리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무당 굿하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음침한 데 보면 거기에 나무에 줄 같은 거 매달려 있고요. 어디 음침한 돌멩이 큰 거 같은 데 보면은요. 거기에 촌농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충주 여기도요. 남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없는데 약수터로로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에는요. 아주 큰 절벽이 아니라 바위가 저희 앞에 있는 강대상 여기 이제 높이보다 더 높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무당들 굿하는 데예요. 굿하는 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그쪽으로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약수터길로 해 갖고서 남산 올라가는 친구들이랑 놀러 많이 갔는데, 그쪽에 친구네 집 가수원도 있어서.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서 무당 굿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가 음습해요. 음기, 햇볕에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 음습하고 습기가 있고 축축하고 어둡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 가면 다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음기가 강한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그런 데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제단을 쌓냐면 언덕에, 높은 언덕에, 주변에 나무 없고 올라서면 사방이 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에. 왜냐면 그 언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하나님과 쪼끔이라도 가까운 그런 곳에. 그래서 높고 사방의 전경이 잘 보이고 그런 언덕 위에다가 단을 쌓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을에서 먼 곳은 아니에요. 마을 근처에, 마을 안에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을마다, 한마디로 고을마다, 성읍마다. 근데 율법에 제사는 누가 드리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돕는 거는 누가 도와요? 레위인들이 돕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요, 자기 마을에 제단에 제사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사장들이 파견을 나가서, 레위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파견을 나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서 제사장의 레위인의 몫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식구들을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파견에 나가는 파견 근무처럼. 그렇게 파견 나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을마다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가 뜨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막에서 제사 드려질 뿐만 아니라 고을 성읍마다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있고 단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이 많아서 모든 마을마다 다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중요한 성읍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동물은 누가 잡을 수 있냐면요. 물론 아무나 동물 죽일 수 있죠. 동물 죽였다고 살인죄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물을 잡으면은요, 부정해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거냐? 살인해서 짓는 게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동물이 피를 흘려서 내가 피를 접촉을 하면 피는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결례를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동물만 잡아.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오늘 우리 집 이제 잔치가 있어서 내가 양을 잡아야지 해서 양을 잡아버리면 양 잡은 사람이 피해를 접하기 때문에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은요, 정결례에 따라서 격리 조치가 돼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씩. 그런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서 피를 흘려도 부정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어쨌든 고기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비둘기는 아니에요.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잡도록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제물이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규례죠. 물론 오제사에 나오는 화목제도, 이 화목제, 오제사에 나오는 화목제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질 때 같이 드려지는, 하나님과 그 회개하고 나서 드리는 화목의 제가 그런 화목의 제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요, 그것을 잡아주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앞다리살 이런 걸 줘요. 고기를 줘요. 일부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고기 잡는, 오늘날로 치면 오늘 도축업자들이 역할을 한 게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 제단에서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정해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서, 제물로서 드려지고 백성들은 그걸 먹어서 도리어 거룩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만 예배 드렸다.
성전에서만 예배드렸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들마다 12지파들마다 자신들의 성읍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청빙해서 나중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지 못하는 성읍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사 드려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세벨이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으로 와갖고 올 때 바알 숭배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 바알 숭배 제사장들, 아세라 숭배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마을마다 그곳에 가갖고서는 제사장으로서 막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됐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제단들마다 마을마다 골마다 제단을 다 짓게 하고 그곳에서 그냥 우상 숭배까지 퍼뜨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뒤섞여갖고 혼합이 돼서 범죄하게 된 게 이후의 얘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이 산당을 없애잖아요. 산당 다 없애요. 지방에 있는 상당들을 없애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요. 요시아 왕이 그때 다 없애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법을 만든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에도 성전에서만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법을 세워요. 요시아 왕이 그 법을 세웠을 때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던 제사장들, 지방에서 마을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성전 제사장, 성전을 담당하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밑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왜? 먹을 게 없어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고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물을 독점하고 이 사람들은 적은 걸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해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갈 수도 없고 어쩌다 1년에 한 번 가는 거지 평소에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단을 찾아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냥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요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야김 때 우상숭배를 많이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예배 드릴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길이 막혀 있는 거죠, 통로가. 결국은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한 종교개혁이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종교개혁이었다. 요시아가 했었던 열심은 산당들을 다 모수고 하는 것들은 솔로몬 시대 때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맞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아주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높이고 요시아 왕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 때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서는 감사하게 제물을 드리고 그 성물을 먹었었는데 그 뒤부터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거기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에 양 잡을 때는 아무나 못 잡아요. 양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랍비들이 잡게 되죠. 뭐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아직도 구분하고는 있는데 이처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레위 사람들은 단순하게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수리하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게 아니라 제사하는 것만 돕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흩어져서
그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로부터 성읍을 받아서 그 땅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인 거죠. 그들이 빛이 돼서 그들을 갖다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장면은 하나님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집 위에 있는 빛도요. 어두운 곳에서는요. 그 빛이 감추어지지 않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서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런 눈에 띄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며 그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마취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짓밟혀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에 결국은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돈과 이윤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이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돈과 이윤을 위해서 행할 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겪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다 소금이다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레위인들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하는 세상을 비추는 옳은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시록 7장의 그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서 있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왜 만리산 32 이곳에 서 있게 했습니까? 우리의 집을 왜 만리산 10길 15 백일동 천치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장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날마다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날마다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리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속해 있는 내 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가. 맨날 사고치고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